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사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도 했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아사가 준비한 군대가 몇 명? 50, 50, 58만 명. 맞아요. 58만 명이 준비되는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스 족속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100만 명도 상대할 수 없는 숫자인데 병거를 300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탱크를 300대를 몰고 왔다는 거죠. 이쪽은 활 쏘고 있는데 상대방은 탱크를 몰고 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58만이라는 숫자가 100만 명에 비해서는 보세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숫자이긴 하지만 이 숫자는 아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의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의 어떤 노력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사의 노력을 좀 기특하게 여기셨다면 아사에게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사가 준비한 58만 명이 부끄럽게 무려 100만 명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참 단순한 지혜이고 진리이지만 노트에 꼭 써놓읍시다. 내가 준비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 쳐들어온 구스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일이 아사 앞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한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노력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인생이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이제 곧 기말고사도 여러분이 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말고사도 다가오는데 왜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올까? 내가 왜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뭐가 안 나올까? 우리가 늘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생은 내가 준비한 만큼 또 내가 예측한 대로 이뤄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얘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하게 얘가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면에서 보면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매우 불공평합니다. 노력한 대가가 그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사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하려고 내가 진짜 보병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저쪽은 탱크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활을 쏴도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사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큰 목소리로 아사는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죠. 58만 그냥 병거 몇 대로 밀어붙이면 사라질 그 병력을 가지고 아사는 신기하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줄 그어오느라고 했었던 11절 그게 멋진 아사의 기도문이거든요. 아사는 절망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 보세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에 써놓으세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사의 기도에는 기도라는 형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완벽한 틀이 갖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놔야 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진학의 어려움, 공부하는 거, 단어 하나 외우는 거, 공식 하나 외우는 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보다 먼저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저렇게 기도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얘기하고 약함을 얘기하고 힘의 논리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 인생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사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500만 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구스 족속이 100만 명을 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죠.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노트에 써놓으세요. 자기를 믿는 거 땡땡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네가 그 일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네가 그 친구와 그 친구 사이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너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일 속에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업할 때 우리가 매일마다 수업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눈 감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거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퇴짜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부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는 내가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사는 전쟁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먼저 고백했냐면, 하나님 이 전쟁은 절대로 내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사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아사의 기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밑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시작.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베다 골짜기에 진치고, 여러분 성경에 골짜기에 진을 쳤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진을 쳤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출발선에 섰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체육대회 할 때 그 개주할 때 여러분 섰던 것처럼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뛰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해서 이런 그림입니다. 100만 명이 있고요. 병거 300대가 있는데 아사가 거기에 비해 초라해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사의 명령, 하나님의 사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활을 들고 어떻게 병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100만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저 보세요. 100만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신호가 떨어지면 뛰어나갈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아사의 군대의 눈빛은 어땠을까? 두려움에 떨었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아마 무섭게 상대방을 째려보면서 전쟁을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이런 거죠.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총총이가 선이랑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이 한입거리도 안 되는 우리 총총이가 선이를 보면서 째려보면서 눈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넌 나한테 오늘 죽는다, 뭐 이렇게. 선이가 얼마나 그런 총총이를 보면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구스 사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사의 군대가 왔을 때 구스 사람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쟤네 활 쏜다. 우린 병거가 있는데 쟤네
우리의 거의 뭐 반토막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구스 사람은 비웃었겠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 구스 사람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아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작습니다. 나는 해도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할랍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사는 때로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아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사가 이것을 포기했다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쟤네는 100만이에요. 나는 저들의 반토막도 안 돼요. 나는 병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는 다시 돌아갈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아사가 겪었었던 이 위대한 승리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에게 없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려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하긴 하지만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험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과제와 과목들을 밤을 새서라도 코피를 쏟아내면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사는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겪게 됩니다. 말도 못하는 승리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 저 보세요. 아사가 겪은 승리가 왜 위대한 승리냐면 아사의 군대는 단 한 명도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대답해 보세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300대 병거가 같이 왔어요. 아사의 군대는 58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100만 명은 다 전멸했어요. 그들이 갖고 온 무기, 식량, 모든 것들은 다 아사의 남유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스 족속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봤을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가 됐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보고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남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야, 저 나라에 100만 명이 쳐들어갔고 300대의 병거가 쳐들어갔는데 아사의 군대는 한 명도 죽지 않았대. 구스 사람들이 가져갔었던 100만 명이 가지고 갔었던 그 수많은 무기와 이 모든 것들은 남유다가 싹 다 가져갔었대. 실제로 이 전쟁 이후에 남유다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중요해, 그 이후에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얼마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주변 나라들이 아사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아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남유다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야, 솔로몬 이후에 저 나라는 끝났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 저 나라는 이제 의미가 없어 라고 했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아사가 한 명도 손해보지 않고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을 보고 주변의 족속들 나라들이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사가 보여준 기도처럼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너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아사가 받았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